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이제 핵심부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된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까지 1절, 2절, 3절은 마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냥 묘사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냥 이렇게 쭉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이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이 메시지죠. 이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는지 그 의미,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 3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 모습을 1절, 2절, 3절 이렇게 보시고 나서 4절로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질문이.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지? 왜 고난받으셨지? 이 질문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구나. 물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고난받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아는 대답이라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고난받으셨지? 이 질문이 있어야 십자가가 감격이 되고 놀라움이 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당연한 질문이고요. 그런데 좀 다르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내 고난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신실해요,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헌신해요, 나보다 주님을 더 잘 섬겨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왔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숨겨둔 죄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피했다, 다행이다. 여기서 멈추서도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고난받지? 저 사람이 고난받으면 나는 고난받는 게 당연한데 왜 나는 고난을 안 받고 저 사람이 고난을 받지?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되고, 나보다 경건한 사람, 나보다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나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고난을 받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에스겔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장, 이 짐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징조가 되게 함이라. 이 징조라는 말씀이 또 에스겔 26장인가요? 보면 아내가 죽었을 때 너 울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표징이나 징조나. 주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포로인 것처럼 끌려가는 이 모습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장 기뻐하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기 위해서, 표징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를 보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야 된다. 나보다 훨씬 경건하게 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왜 저런 고난을 받느냐? 에스겔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왜 저런 행색을 하고 왜 아내가 죽는 저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너한테 안 묻더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 나를 위한 징조일 수가 있다고요. 징조.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안 됐다. 나는 고난이 없어서 다행이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네. 맞지요. 그러나 심각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야, 고난을 받으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나는 피했으니까 다행이네.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이 질문을 했어야 되죠. 야, 네가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몰래 숨겨둔 죄악이 있었구나. 욥의 세 친구들이 다 그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던졌어야 될 질문은 동방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 네가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옷깃을 여미야 되겠구나. 너가 왜 고난을 받지?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당하는 이것, 이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지? 아니, 고난을 받으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수치를 당하시지? 이 질문이 나와야 4절부터의 말씀이 복음이 되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답이지, 답. 아무도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이 질문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당연하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하게 다가올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표시예요, 표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다 알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거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냥 물어보세요. 왜 죄 없으신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죄 없으신 주님이 왜 고난을 겪으셨어요?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질문을.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이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대답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 차이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기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하게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또는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이 안 느껴지니까 혹시 온 인류의 죄악 때문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겨가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말은 맞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안 느껴지니까 그냥 대충 교리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나도 묻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진실하게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정말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적이면서도 그 근본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매우 개인적이에요. 매우. 자기만 안다, 자기 것만 챙긴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개인적인 관계,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해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 이전에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대신한 십자가가 되어야 공동체적인 신앙도 우리 속에 생겨나고요,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격사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이것만 없으면 내 프로필이 완벽해지고, 근데 이 결격사유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이 결격사유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텅 빈 곳, 우묵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한 것이 능력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가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다시 물어보았어요. 다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의 결격 사유가 뭐죠? 주님, 저의 결격 사유가 뭐죠?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 또 내가 잘 못하는 것,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것, 뭐 이것저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저의 죄였습니다.
이 생각이 나면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한 교회사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의 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을 다해서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제롬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돈을 다 드릴 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하셨죠.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나에겐 돈이 아무 쓸모가 없다. 제롬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나 저는 당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엄숙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다오.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다른 선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도 아니에요. 저의 목회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정말로 저에게 능력이 되는 저의 결격 사유는 저의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죄, 아무도 용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허물, 이 욕망,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똑같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요. 내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난 주님 의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이 우리의 결격 사유이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라고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나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셔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부패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저 부패한 한국교회 때문에. 아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속에 생기는 너무나 뚜렷한 한 가지의 표대가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세우자. 나를 위한 십자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 오케이, 두 번째라니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저 때문에 죽으셨군요. 저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군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거짓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이 음란함 때문에, 나의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질문이 안 생기는, 놀라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내가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뿌리가 흔들리고, 우리 안에 이 뿌리가 멸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이 뿌리가 나 안에서 멸시를 받아서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를 위한 십자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사랑이 없을까요? 나누지 않아서? 섬기지 않아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약해져서 그래요. 내 안에 십자가가 약해지니까 나누고 섬기는 것 같아도 어느 수준을 못 넘어서요.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안 나눠요. 십자가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서름 받으면서 자존심 상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의 근원, 내 치유와 회복의 근원, 내 사명의 근원, 내 사랑의 근원,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정말 분명하게 세워져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고 사람들 섬기다가 소름받고 이렇게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욕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